지키시는 자 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냥 다 안 하고 넘어갈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거짓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조그만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주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께 드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오직 주님만 예배가 시급당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모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숨겨지게 해주시옵고 말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10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50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서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어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시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에게 예배함을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더더 주께 엎드리는 시간 주의 영통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놀라신 은혜가 성령 주명사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그 놀라신 은혜로 예배 모든 시험을 주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른 가지에 꽃이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난 한 3일도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셨다가 3일 기도회로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영광 올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그저 살아온 세월을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세월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간구하는 기도밖에 더 있겠나이까?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온통 어리석어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사는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걸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여 어디 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젊은 후세들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아버지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각자의 심령 속에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 물어보신다면 아버지, 우리는 그냥 끓이는 믿음이 되지 않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선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지상 공동체의 많은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오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육구역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맡은 구역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육구에게도 모이는 데 힘쓰고 다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역들이 되고 양육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뻐하며 뛰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배고픈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영에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와 부족한 저부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되어 나가 성령 충만하로 함으로 각자의 귀한 사명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공동체의 모든 심령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목사님들 건강으로도 강건하여 어디에 서든지 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최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양육 오구역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양육 오구역 잘 다스릴 수 있고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부족한 죄임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양육 오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5구역 식구들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신온유 어린이 이제 4살 됐는데요. 아주 큰 목소리로 연습을 많이 해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육 5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루오네 지역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젊은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경청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청중들 가운데 나면서 걷지 못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목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주목하시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참으로 은혜의 시간인데,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 되기도 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는 부분들이지요. 오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선한 열심, 악한 열심, 두 가지 열심이 등장합니다. 먼저 악한 열심을 생각해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당하고 비방하고 마치 영생업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저들이 선동하고 충동하고 박해해서 쫓아낸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사역하는데 역시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것을 알고 피해서 루가오냐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온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거리가 한 150km, 이고니온에서는 루스드라까지 65km 정도 되어집니다. 서울 대전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이지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고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지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자기 생업도 팽개치고 그 먼 거리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에너지를 들어서 사울을 쫓아왔습니다. 와서 뭐 하느냐?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뭐 하느냐? 사람을 돌로 치는 겁니다.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돌을 던진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 쫓아왔고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돌을 던졌다. 어마어마한 열심이고 어마어마한 열정이지요. 근데 슬픈 것은 이것은 악한 열심, 악한 열정이라는 거지요. 더 슬픈 것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형제.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돌로 치고 나서 돌아갑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돌아가서 해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지요. 선동하고 충동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돌로 치기까지,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인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열심만 있지 않고 선한 열심도 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 버림당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성에 들어간 것도 놀랍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돌을 맞아 본 적 있나요? 아마 돌 맞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군 복무 중에 경찰로 근무하다가 데모 막느라고 돌을 많이 맞아봤습니다. 막는데도 돌을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그런 기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기의 고난당한 잊어버릴 수 없는 내용들을 목록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돌 맞은 이야기,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유학생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출세했던 이 젊은이가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 흘리고 누워 있을 때, 어쩌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내가 이 일을 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튿날
교통사고를 당해도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아픈데 사도 바울이 다음 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더베로 갔다.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요. 이 정도이면 바울도 어마어마한 열심, 어마어마한 열정, 엄청난 선한 열정의 소유자죠. 저와 여러분은 돌에 직접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의 상처를 받아서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들이 막 돌들처럼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음 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는 주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선교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 장, 지도 한 장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지도이지요. 시디아 안디옥에서 섬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출발했던 안디옥이잖아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왔던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지역에 사람들이 충동하고 선동하고 더베까지 쫓아온 그 사람들이 있고 죽은 줄 알고 돌아간 사람들인데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이잖아요.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다소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 고향을 들려서 갈 수 있지요. 출발할 때 바나바의 고향을 들려서 온 것처럼 갈 때는, 돌아올 때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도 들렸다가 갈 수 있었겠지요. 근데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왜 다시 그곳에 돌아가느냐? 전도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하려고. 얼마 전에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사람이 돌로 쳤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저놈 안 죽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요. 두렵지 않았을까? 왜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려움보다 새로 믿게 된 제자들,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이 더 컸던 거지요. 두려움보다 열정이 더 큰 거지요. 사도 바울, 대단한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지역에 복음 전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악한 열심, 선한 열심이 나란히 나옵니다.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공급원이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지요. 악한 열심의 배후에는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열심의 배후에는 선한 능력이 있기에 일이 가능한 거지요. 유대인들의 악한 열심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돌을 전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열심 뒤에 사탄, 악한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한 열심 뒤에는 선한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성령님이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정신력이 강해서 체력이 좋아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열심,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일한 거지요. 20절에 바울이 일어나는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데 일어나는 때 헬라어 단어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죽은 것처럼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일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악한 열심, 사도 바울의 선한 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악한 열심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지요. 제 말이 맞지요? 누구를 죽이려는 악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고 있는가? 대부분이 열심히 살기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가? 나 자신을 위한 열심.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잖아요. 연휴가 끝나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왜 공부하고, 왜 운동하고, 왜 자기 개발을 하는가? 왜 그렇게 독하게 열심히 사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을 위한 삶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를 위한 열심은 악하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나만을 위한 열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선한 열심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열심은 능력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열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 마음도 없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나에게 선한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닫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못하냐?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고 정말 남편, 아내를 세워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선한 열심이 전에 선한 능력을 구해야지 되겠다. 선한 능력을 구하자.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곡을 지으신 분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를 보장받았는데 당시 조국 독일이 나치 치하,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가 히틀러에 대항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지지요. 이 선한 열심이 어떻게 가능할까?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던 거지요. 선한 능력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를 위한 선한 열심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자들은 초신자들이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 초신자 새 가족에게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 보통 처음에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 받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대상이 초신자일지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있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환난, 핍박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곡에서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이 알곡에서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지요?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모습, 헛된 교만, 자랑들, 이런 불순물들이 벗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신앙의 비밀, 알곡에서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가라지는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알곡은 남고 속사람은 단단해지고. 욥이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5장에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근데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고난은 통과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고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맞이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갓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에게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서 리더를 세웁니다.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먼저 붙잡혀갈 사람. 교회를 위해서 리더를 세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를 택했지만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지요. 사람을 세우지만 그 사람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갑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았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바나바 동역자인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교회였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손에 부탁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게 되어지면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장,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는 거지요. 내 인생도, 나의 자녀들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 완전하게,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어린이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들한테 잘해달라고 잘해줘봤자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들의 삶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장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1차 선교여행 여정을 13장에서 14장에 걸쳐 보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딱 한 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길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짧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인 거지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사람에게 너무 주목될까 봐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두 가지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거의 세계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 사도 바울처럼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사실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러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타우루스 산맥, 얼마나 높고 험준한지, 쌓여있는 만년설 얼마나 대단한지, 구브로 섬을 지나갈 때 구브로 섬의 항구가 얼마나 대단했고, 가는 곳마다 로마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볼만했는지,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 강경 얼마나 대단했는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온 여행자의 길 가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야, 진짜 로마 제국 도로 대단하다. 근데 선교 보고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잘 배치되어져 있는지, 경비가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치안에 걱정이 없어서 정말 팍스 로마, 평화의 도시. 치안이 불안하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로마 제국이 다스린 도시는 평화의 도시. 여행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 여행에서 느낀 것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아름다운 강경, 바울에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푯대,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99%는 사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탄이 이야기하죠. 내가 일을 했다. 내가 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꼭 이렇게 닫혀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이 열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모든 닫힌 문, 취업의 문,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결혼의 문,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출산의 문,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여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악한 열심, 선한 열심을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열심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선한 열심은 선한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능력을 구해야지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어지는, 알곡에서 가라지가 벗겨지는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지난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근로자의 날, 그래서 연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할 것 같아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를 올 첫째 주에 하려고 하다가 둘째 주 하기로 했는데 둘째 주에 계획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 10시 30분에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10시 30분 기억하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후에 구역 강사 모임이 있고 목요일 평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남전도에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